우리 같이 오늘 고백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새 찬송가는 546장입니다. 찬송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유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되시며 우리의 도우실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씨가 이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놀라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계속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주 동안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앞으로 2주 동안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새벽 예배는 없다는 거, 업로드는 없다는 거, 여러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이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 아내가 아신 분 아시겠지만 6년 전에 그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아내 경우는 좀 심한 경우여서 왼쪽 어깨 근육들을 많이 잘라내고 또 성대와 연결되어 있는 그 근육까지도 좀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왼쪽 성대가 사실은 한 3분의 1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여서 말하기도 어렵고 좀 활동하기도 뭘 먹다가도 기도도 많이 들어가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어떤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이 성대를 아예 그냥 이렇게 반쯤 닫아버리는 수술을 인젝션을 계속 받았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 마취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몸에도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차라리 그 성대를 아예 성형하는 그런 수술을 해서
이번 한 번만 하면은 다시는 그런 수술 좀 받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면 자꾸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이나 이런 게 사례가 들고 폐로 넘어가서 나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폐렴으로 되고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27일 날 저희가 수술할 계획을 좀 갖고 있어서 병가 아닌 병가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좀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적어도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신 분이시니까 좀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2주 동안에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내 옆에서 병가를 좀 도와야 되고 아이들도 집에 있어서 함께 돌봐야 되지만 2주 동안에 좀 같이 보고 싶은 책들을 제가 몇 권을 샀어요. 주문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 계획과 또 여러 가지 2주 동안 쉬면서 또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을 충전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는 지금 아직 기도 중입니다. 새벽 예배 이 휴가 끝나는 2월 9일 날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될지 아니면 2월 17일 날 그때 사순절인데 제 수요일 날부터 시작하게 될지 아직 좀 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좀 개인적인 아내 상태를 보고서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나와요. 1절 볼까요?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각 성과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선포하셨던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주일날도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12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어떤 사람이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7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랑 틀린 거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고요.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함께할 뿐만 아니라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여인들이 그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려면 섬김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섬김과 물질적인 지원들을 이 여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참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저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대체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뒤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밭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돌짝밭에서 뿌리고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그 아까운 씨를 그렇게 뿌릴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의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밭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평야가 있어요. 평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밭은 이스라엘 땅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제주도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많은 게 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그 땅을 다시 밭 농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경해야 되고 그걸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이에 곳곳에서 좋은 밭도 옥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가시밭도 생기고요. 돌짝밭도 생기고요. 길가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유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는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씨가요 4가지 그 밭에 떨어지는데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뒤에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바위 윗,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씨입니다. 이 씨는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니까 잠깐 믿다가 시험들이 오면 바로 이 말씀을 배반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위 위에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자라는데 가시가 함께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가시가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물질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 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자라려고 할 때 이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그 물질에 대한 생각, 이 기쁨 때문에 그 마음에 막혀서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좋은 땅이죠. 이 좋은 땅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열매 맺는 과정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씨 뿌린 자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많은 초점을 이 밭에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설교 시간에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이 세상 생각하지 말아야지, 여기 초점에 둡니다. 이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도 맞지만 조금 더 우리가 원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이렇게 네 가지 밭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비유의 이름이 네 밭의 비유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린 자에 대한 설명은 솔직히 특별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처럼 설교 듣고 기존처럼 알았던 것처럼 우리 밭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었다면 이것은 네 밭의 비유가 맞지만 오늘 이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씨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씨 뿌린 자는 첫째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셔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사람만 열매 맺는다고요? 좋은 밭이 있는 사람,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만 열매를 맺고 나머진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는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길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옥토밭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져도 이 말씀적으로 보면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미뤄 짐작하고 좀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 씨 뿌린 자가 누가 될 수 있냐면 바로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은혜 받은 내용을 전하기도 하고요, 간증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제2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다 전해도 그 중에서 뭐 4분의 1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원칙이다. 이게 모습이다. 이게 당연한 결과다. 혹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된 옥토밭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면 참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아서 빌립처럼 나다나엘에 가서 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게 반응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이렇게 길가밭도 있고요, 이제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있거나 여러분들 때문에 정해진 사건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이 귀한 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이 밭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져서 그 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돌짝밭 같은 밭도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밭을 바꾸지 못하고요, 오히려 밭의 상태에 따라서 수동적인 열매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밭의 상태에 있었어요. 참 이 말씀을, 또 이 상황, 이 전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무섭고 더 경계해야 할 것은요, 이 밭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 밭은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밭인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때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막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아니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마음이 옥토밭으로 준비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고요, 예배 시작할 때 마음이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아예 말씀 들을 태도 자체가 아예 준비가 안 됐고 나는 이제 안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신 분들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아예 귀를 막고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옥토밭이 됐던 가시밭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예배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다음 주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언제 달렸다고요? 예배 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 시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옥토밭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가시밭인가, 여전히 길가인가, 여전히 돌짝밭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길가 같고요, 이런 돌짝밭 같고요, 가시나무 같은 그런 밭의 상태가 있다면
오늘 호세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옥토밭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내 평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지 15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과정이요. 첫 번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말씀을요, 정말 긍정적인 마음, 착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저러니까 저런 이야기 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또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지키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내로 결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땅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열매 맺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옥토밭이 되어야 되고요. 옥토밭이 되었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지만 그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미니스터 연합감리교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은 땅이 기경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떨어져서 말씀을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맺으면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혹시 당장에 열매 맺지 못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원하며 바라기는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이미 준비가 되어서 옥토밭으로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위에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